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까지 두 절인데요. 두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3쪽 가량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입니다. 네, 사무엘이 자라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에게 응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고 사무엘의 인생 일대기를 참고하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았습니다. 방송을 보았더니 온라인 꽃 배달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저동에 플라워 싸우기라는 큰 아주 멋진 사옥을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집도 소개하는데 자기 집이 있고 또 세컨하우스도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가난해서 은행 앞쪽에서 행상 리어카로 하고 있었는데 은행 직원들이 이제 쫓아낼까봐 너무 전전긍긍하면서 은행 그 앞에 청소를 날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청소를 했다고 해요. 그냥 본성이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쫓겨날까봐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성실하게 청소를 했는데 아마도 그 모습을 그 은행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 잘 봤나 봐요. 그래서 그가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는지 은행 책임자가 나와서 한날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떨면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은행 앞에 한 평을 당신에게 줄 테니 리어카를 하지 말고 이 한 평으로 뭔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은혜죠. 근데 이분이 또 여잔데 근면하고 성실하게만 한 게 아니라 손재주도 아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뭘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뭐죠? 꽃 만드는 게 뭐죠? 네, 아무튼 꽃집을 했습니다. 꽃집을 했어요. 꽃집을 하는데 워낙 솜씨가 좋고 아주 창의적이어서 보통 꽃집에서 만들지 않는 그런 꽃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때가 이제 1990년 말인데 그때 한창 이제 온라인이 뜰 때입니다. 온라인이 뜰 때인데 이분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냐 했더니 온라인 꽃 배달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아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진사를 이렇게 또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온라인 꽃 배달을 통해 가지고 뭐 초기니까요. 이제 선점한 거죠. 온라인 꽃 배달을 선점했고 워낙 또 이 독창적인 그런 꽃을 만들어내니까 입소문이 나고 온 전국에서 이제 주문이 와서 폭주해서 순식간에 그만 백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보면서 그렇지, 이런 얘기가 세상에 많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울면서 하는 얘기가 가난이 너무 잔인했다는 거예요. 가난이
가난이 너무 잔인했다. 그래서 너무 잔인했던 그 가난을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마음에 아주 꽂힌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너무 잔인했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온 마음과 자기의 근면하고 성실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재주를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백만장자가 되었다. 오랜만에 또 그런 세컨하우스를 보니까 말이죠. 몇 층, 2층 집에다가 통창으로 해놓고 문을 열면 산이 한아름에 다 들어오고 정원도 얼마나 잘 갖고 놨는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래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너무 잔인해서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평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모두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자라면서 이런 너무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아픔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난이 잔인하지 않더라고요. 왜 잔인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했는데 불구하고 그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나 제게도 왜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는 공부를 끝내야 되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있는 이 정말 사무친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 마음에 사무치게 한 그 일이 대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다름질치게 만들고 그것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어떤 이유가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과 한번 씨름하게 되는 숙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평생에 하나님이 너 이것을 안 들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삐칠 거야 이렇게 할 만큼이나 하나님과 한번 겨뤄보는 그런 제목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자기에게 이 복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선사를 놔주지 않겠다고 하는 밤새도록 씨름하는 제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얻긴 얻었는데 그때 자기 신체에도 변화가 왔죠. 환도뼈를 하나님의 천사가 부러뜨리는 그것으로 그 야곱의 그 소망을 이루긴 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환도뼈가 이골되는 탈골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각자에 있는 사무친 것들이 무엇인지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백만장자가 된 이분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 우리 어릴 때 심어둔 어떤 무엇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주님을 또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기 전에 주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이룰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러기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난이 잔인했지만 그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한번 이거 하나님 이뤄달라고 한번 정말 필생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에 많은 이와 같은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어주기 원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아프도록 심겨진 소망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심기 원하는 이것도 바로 그 여인이 가난이 잔인했다라고 사무치었던 만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그
비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도 또한 이 사람이 잔인하라고 했던 만큼이나 우리 속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저 웬만하게 장식처럼, 하나님을 악사차례처럼 하나님을 그냥 우리 삶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선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있다고 할 만큼이나 혹독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이 땅에 어떻게 살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렇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냉혹할 수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결단, 이 하나님의 이 굳은 결심이 이렇게도 확실한가? 우리는 때로 놀랄 때가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밖에 맴도는 말씀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평생의 어린 때에 우리를 그렇게 힘있게 이끌어갔던, 나의 전부를 이끌어가게 만들었던 그 힘, 그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대로 작동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모습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평가를 보니까 오늘 19절 보니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침 문자에도 여러분 같이 나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에 충성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서 나가니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에도 하셨죠. 이슬이 내리듯이 땅에 내리지만 내린 이슬이 성취되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수많은 곡물들이 자라는 결실을 하게 되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떨어지게 될 때 그 떨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 속에 열매 맺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이 이런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사무엘의 인생은요 좀 특별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 나를 데려가 쓰십시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어머니가 그냥 사무엘이 판단하기도 전에 2살 될 때까지 이제 젖먹인 후에 젖을 뗄 무렵에 그냥 엘리 제사장 집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사춘기 지나고 청년쯤 돼야 우리가 판단이 서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서 내가 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의 기도입니다. 순전히 엄마가 기도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눈 떠보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 있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예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눈 떠보니까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자발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때입니다. 저도 자발적인 것을 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다른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순전한 선택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무엘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친구 따라 교회 오든 아버지가 집사님이시든 눈 떠보니 아버지가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왔으면 막 어릴 때는 막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막 사춘기 때 막 폭주하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배우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이 나의 자발적인 동기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왔다라고 하면 그 사실을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 놓고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사무엘은 뭘 또 했느냐 하면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부르는데 사무엘이 듣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자라갔습니다.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인생에 중요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를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못 알아듣죠. 세 번째 부를 때는 엘리 제사장이 미리 직감한 거죠. 이거는 분명히 누구다. 내가 안 부르는데 자꾸 나한테 오니까 누가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부를 때는 네가 대답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참 순종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실 거라는 생각도 못했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사무엘의 대답이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 종이었다고요? 언제 사무엘이 주님의 종이었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자각한 순간, 아니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가난이 전해냈다.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에 어떤 결핍, 어떤 문제, 어떤 숙제를 꽉 붙들어 놓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 나를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여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심겨둔 내 인생 가운데 심겨둔 이 혹독했던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요 내 꿈이요 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만날 때 이렇게 만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생활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맞는 것인가? 혹시 그런 생각이 얼핏 든다고 한다면 사무엘처럼 말씀을 받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는 많이 하죠. 목사님은 뭐 사회생활도 안 하니까 사회생활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정은 잘 몰라요. 제가 사회생활 안 한 건 아니지만 사회생활이 너무 예쁜 사회생활, 연구소 생활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여러분처럼 엄청난 실경이 있겠습니까? 잘 모르긴 해요,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 세상사를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긴 했지만 이제 그렇다고 사무엘이 실수가 없거나 실패를 안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인들을 향해서 어떤 실망이나 실패감을 맛볼 때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원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이 땅에 떨어지도 않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실수했습니다. 언제 실수했느냐?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실수한 거예요. 예? 일단 먼저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을 이제 잘못했으니까 폐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자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다윗을 세우러 갔잖아요. 그 누구 집에 갔습니까?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는데 사무엘이 왕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누구예요? 큰아들이 제일 멋있고요. 그 다음에 데리고 갔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이 그 다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섯째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이지만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영안이 팍 열렸을 텐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말이네요. 오랜만에 썼습니다.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팍 열렸을 텐데 이 사무엘의 영안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는 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될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다윗은 아예 손에도 치지도 않았는데, 사람은 외모로 본다. 이때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야, 이 거리가요, 하나님과 사무엘의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이렇게 또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자기가, 야,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실수하니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자괴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자괴한 게 아니라,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네요 하고 주님 말씀대로 저기 얼굴이 붉고 예쁘장하고 키도 얼마 안 되는 다윗을 다시 불러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믿음 안에 내가 실수했어요. 아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이 실수했습니다. 말로 실패하고 말로 실수하고 또 행동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그럴 때 복장이 터지긴 하죠. 복장이 좀 터져요. 복장이 터지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 실망을 너무 오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약 사무엘이 그랬다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신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무엘은 이랬습니다. 아, 네, 실수했습니다. 내가 실패했군요. 아, 부끄럽네. 내가 좀 부끄럽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사무엘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평생에 사무엘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게 또 공간에 제한이 된 게 아니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거 뭡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에 대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주님 부름 받아서 아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정말 세상 한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웬만한 현실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사무엘도 보니까요, 왕을 세울 때, 아, 이 왕 세우면은 사무엘이 싫었거든, 처음에. 이 왕을 세운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도 자기 사무엘 말도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싫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라 말했죠. 그럴 때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서 사무엘이 경계를 했어요. 너희들 왕을 세우면 너희 세금도, 너희 돈의 일부도 국가에 세금 왕에게 세금 바쳐야 되고, 또 너희 귀한 아들도 군대 가야 돼. 이거 알고 세워야 된다 라고 경계를 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대통령이 있다. 국가가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죠. 세금의 의무, 그 다음에 군대
군역의 의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알았죠. 알면서 왕 세우는 것을 허락을 했고 왕이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비록 우리 현실 속에 조금 물정은 얻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또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맞죠? 여러분, 세상 많이 알고 계시죠? 또 세상 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세상과 담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을 또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처럼 말이죠. 야, 정말 가난이 잔인했다. 그런 소망으로 평생을 살아서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동이 되시죠? 감동 안 되는가요? 감동은 되잖아요. 야, 이런 인생도 있구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는, 아까 가난이 잔인했다는 메시지는 교회에서 주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교회에서 권면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그런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이 맺힌 것,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환경과 내 개인적인 어떤 아픔 가운데에서 생겨난 어떤 비전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른 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어떤 성취를 가졌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든지, 혹은 응답을 했든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할 때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 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데 무슨 선이 있겠냐? 우리가 이 작은 곳에서 선을 얼마나 베푼다 한들 이 세상의 경쟁이며 이 세상에 자기를 챙겨가는 그런 자기 중심주의며 이런 것들로부터 세상에 무엇 변하겠느냐? 어떻게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겠느냐? 그런 물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심은 사무엘처럼 말이죠. 현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혹은 자기의 실수와 실패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엘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부름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한 번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가 젊은 날에만 그의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가 부름받은 이후에 모든 생애 동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사무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들이신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모든 영혼의 수고를 다 들여서 여러분과 저를 값으로 사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그렇게 첫 번째 인생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했던, 우리의 목표가 됐던 그 힘을 오히려 살짝 들어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우리 밑바닥에 자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아직 내가 세상에서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속 시원히 응답받지 못해서 그것을 붙들고 계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 바라요. 저 그거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단이 나야 돼요. 이것은 결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뭔가 끝나야 돼요. 무엇이 끝날 때 내가 주님 말씀이 확실하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너무 많은 세월을 거기에 허비하진 마시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2살 될 무렵에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원이 아니고 어머니의 원을 따라서 타의로 그렇게 주님께 드려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요, 이 놀라운 선지자는 기록한 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자예요. 추석 명절 연휴에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연한 얘기로 또 서로의 아픔을 자꾸 이렇게 찔러서 화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이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름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평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